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사모하며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941년도에 이제 세계 전쟁 중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날 총성이 멈춘 거예요. 대치 중인데 성탄절이 된 거예요. 독일군 참호에서 먼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니까 저쪽 참호에 있던 영국군들도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전사자들을 함께 묻어주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축구 경기도 했다라는 증언들도 있고 편지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전쟁의 포화를 멈추게 하고 총성을 멈추게 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되었지만 전 세계에서는 전쟁도 많고 재난도 많은데 온 땅 가운데에 전쟁의 포화가 멈춰지는, 총성이 멈춰지는 그런 성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필요하지요? 네, 평화가 필요한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은 하루입니다. 12월 25일, 1년 중 하루입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이런 절기들과 더불어서 너무나 크고 또 기쁨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부활절과 감사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이 성탄절은 세상에서도 공휴일이고 저희들도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이제 성탄절이 가장 큰 교회 중에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라가 다 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휴일을 국경일을 만들어 쉬고 있는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절로 제대로 누리는 것은 이 성탄 트리의 불빛 주고받는 선물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오늘 놀러 갈라 했는데 어젯밤에 어디 친구들 놀러 가자 했는데 1박하고 놀자 그랬는데 그런 분 혹시 계시거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임재의 확신으로 오늘 성탄절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은 많이 갔지만 짧게라도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님, 아이들, 유아세례 이래가지고 애들에게만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몬 할아버지와 누구예요?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해서 일어난 일을 잠깐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다라는 추측만 할 뿐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언제 몇 살 때 올 거라고 말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몇 살 때 올 거라고 말해주지 않고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언젠지 모르고 그날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안 오시다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보라 그러니까 뭐 늘 성실하게 성전을 갔겠지만 그날 올라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선포는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29절에 보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약속하신 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되겠구나 이런 위로도 있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혹시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염려가 많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면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아기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성탄절이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그저 성경에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안다면 예수님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만나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것은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든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방은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외국인에게도 이 아기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빛이 되었다는 말은 어둠 그리고 흑암이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게 덮여진 어둠의 그늘이 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어요.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면 빛 가운데 올라갈 때에야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시므온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해서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축복한다 그래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게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를 만큼 슬픈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이에요.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아니 지금 아기 안고 있는 예수님 어린 아기 엄마한테 이 아이가 누구를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35절에 보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아기 엄마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쁠 텐데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시므온은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자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주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구나.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칼에 찔린 듯 아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흥하게 되고 한 부류는 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흥하게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흥하게 된 인생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탄절에 나의 쾌락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들은 사실은 흥한 것 같지만 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흥하게 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듣는 그 사람에게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슨 결단을 요구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흥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만 역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성탄절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흥하게 된 사람들, 미국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 막 예화가 그런 예화가 많아, 그런 예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일하게 주일학교 다녔지만 예수님을 떠나감으로 인생이 그야말로 패한 인생이 되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흥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복받은 거예요. 진짜 복받은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적 선포를 하게 된 것은 어때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외에 머물러 있었고 성령의 지시로 성전에 들어가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우리 가족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언제 볼지 모를 아기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얼마나 기다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엄청 기다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오실 텐데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만 합니까? 어때요?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릴만 하십니까?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곧 올게 이렇게 했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살았을 동안 뭐 오시겠나,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셨든지 말든지 나는 나지 뭐, 이러면서 막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나 할머니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자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가 많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나이가 84세? 84세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는 남자가 남편이 없으면 정말 힘든 인생인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인생을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뭘 했다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나는 그럼 맨날 예배당에서 금식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면 아무도 못 봐요.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늘 금식을 자주 하고, 또 이스라엘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금식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훨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바라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처럼 내가 아기 예수 보여주겠다 이런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늘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면은 이 안나 할머니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속주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할머니죠.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평생을 기도와 금식으로 예배당에서 주님을 섬겼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 할머니의 기록은, 선지자의 기록은 짧습니다. 그의 긴 생애에 비해서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제가 지난해 이제 원래 정리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르신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셔서 홀로 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나 할머니 84세까지 홀로 지내면서 얼마나 어렵게 지냈겠습니까?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외롭게 사시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가 많으신데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남편이 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예수님을 주변에 나눠줄 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매일 교회 오란 말인가? 뭐 매일 어떻게 교회 오시겠어요? 오늘 또 겨우겨우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밀고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정한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정한 기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되는 대로 나와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권변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위로가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사모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제 아기들이 엄청 힘들겠죠. 이제 조용하면 잠이라도 잘 텐데 잠도 못 자고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러면서 괜찮아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기들만 귀한 게 아니라 아기들도 귀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귀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당신이 귀한 분입니다. 네. 가족들 같이 계신 분들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아 딸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 자, 한번 해주세요. 위에 계신 분들, 예, 가족들 같이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족이 되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이 시몬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런 지시를 하거나 계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 귀에 하나님이 밤에 자다가 기도하다가 들려지는 음성은 아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이 주는 안나 할머니처럼 일상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나 할머니가 늘 성경을 들으면서 일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것처럼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었지만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